말씀을 듣기 전에 잠깐 저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저희가 말씀을 듣고 나눌 때에 저희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주님, 이 말씀이 그저 흘러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가운데 닿게 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저희가 함께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40절의 마가복음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예수를 주로 모시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었던 삶, 그 마가의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가는 예수를 통해 자신에게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시작이었고 그가 처음이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시작이란 말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땅이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에 처음에라고 하는 말이 in the beginning, 그러니까 시작에 라는 말이 되겠죠. 창세기 1장의 이 선언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의 창조물임을 선언하기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탄생으로 그 끝이 맺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이유는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창조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의 백성들을 창조하셨고 지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러한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해 가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 마가는 예수 안에 있는 이 창조의 빛을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요단강에서 소위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고 선지자라고 지도자라고 인정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해 성경뿐 아니라 당시에 있었던 유명한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에 의하면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그 구석에서 중요하게 언급될 만큼 그는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11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당시에 어떤 위치를 가졌는가에 대해 성경이 보여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마가복음 11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두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 안에 있는 장사하는 자들을 몰아내셨습니다. 그러자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권리를 보장했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내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행하고 있고 누가 이런 일을 할 권리를 주었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때 세례 요한을 언급하시면서 그렇다면 너희는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십니다. 이때 종교 지도자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한다면 그들이 왜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았느냐라고 추궁할 것이고 만일 사람으로부터라고 한다면
그곳에 많은 다른 유대인들이 그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백성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과 그의 활동이 당시에 어떠한 의미를 가졌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백성들에게는 세례 요한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그 검소한 삶과 정직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로 추앙을 받게 되었던 것이었고, 실제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는 본래 예루살렘의 성전에 속한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로서 그 역시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가 누릴 수 있었던 그 제사장으로서의 권리와 유업을 물리치고 이제 광야로 나갔던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가 마땅히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버리고 광야에 나가 제사장의 옷이 아니라 낙타 털옷을 입고 제사장의 음식이 아니라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러한 모습은 그가 의도하지 않았을 수 있겠지만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그의 그러한 정직하고 진실한 삶의 모습은 많은 이들의 존경심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오히려 그러한 것을 인정받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 요단강 편에 나아갔던 것일지도 모르겠지요. 어찌되었든 실제로 오늘 말씀에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례 요한의 이러한 사역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중심으로 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매우 위협적으로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아닌 광야에서 세례를 주는 이런 행위 자체는 어떻게 보면 사실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와 예배들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그와 같은 자기 비움의 삶과 메시지를 동경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세례를 받고 그를 자신의 지도자로 인정하면 할수록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경계하고 부정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스스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마가는 세례 요한의 이러한 사역을 이사야서와 말라기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과 말라기 3장의 이야기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던 것처럼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끌어내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출애굽은 그 이전의 출애굽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와 연약함 가운데 사실은 그 땅에서도 애굽의 노예 때와 같이 애굽을 섬기며 살았던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행해지는 출애굽, 바벨론의 땅에서 이스라엘을 끌어내셔서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곳에서 성전을 지으시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이 새로운 출애굽은 단지 땅을 짓고 성전을 짓는 것 같이 형식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백성,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시겠다라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와 말라기 선지자가 기록한 바와 같이 이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고 따랐던
준비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렀다라고 표현된 이 말에 이 이르렀다라는 말은 그리고 또 온 이스라엘이 그에게 세례를 받기에 다 나아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나오게 하셨다는 표현과 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새로운 출애굽을 시작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온 것은 지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모르던 바벨론이나 애굽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루살렘에는 헤롯이 지은 성전이 있었고 포로기에 돌아온 이스라엘은 이 성전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회복되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고 거기에서 정결함을 입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만일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를 구하며 회개한다면 너희가 의지하고 깨끗함을 받을 곳은 그 삶은 화려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것 자체가 아니라 광야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세례 요한이 그 성전 자체를 적으로 삼고 그것을 부정하는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파하는 것의 본질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부정하고 자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돌이킴, 곧 하나님에 대한 회개를 동반하지 않고 알맹이 없는 종교적인 형식적인 제사로 그것을 대체시키려고 하는 것들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단지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전했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아닌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참으로 돌이키는 회개의 삶,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으로 돌아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의 모습으로 광야에 나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털옷을 입고 삶으로써 그러한 그의 메시지를 그의 삶으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언행이지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사야와 말라기의 글을 이용해서 세례 요한의 이러한 삶과 사역이 새로운 출애굽을 바라보며 광야에서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와 같이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으로 그의 사역으로 비춰주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물기둥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의 삶과 그의 메시지는 광야에서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는 이정표와 같은 것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세례 요한이 행하여 사람이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평가뿐 아니라 그의 삶은 진정 진실했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만한 표현이 1장 7절과 8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를 대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은 자기는 그저 자기 뒤에 오시는 이의 신발끈을 매기도 감당키 어려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오시는 이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신발끈을 매는 일은 종이 하는 일 가운데서도 가장 천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토록 진실한 삶을 살았고 존경받았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던 이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 앞에서는 감히 종으로도 여김받지 못할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세례 요한의 겸손함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가 그와 같이 대단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겸손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고 마가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이 겸손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의 고백이 진실한 것이었다면, 그가 정말 마치 오버하는 것처럼 이렇게까지 굳이 말했어야 할까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 같이 이 세례 요한이 정말 진실한 사람이었고 꾸밈이 없는 사람이었고 주님을 바라보았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믿는다면 그의 이 고백 또한 진실한 고백이었다라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지금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의 그러한 광야에서의 자기 비움과 겸손의 삶으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고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그러한 광야에서의 삶을 통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거지 단지 겸손과 자기 비움에 있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의 삶에서 드러난 그러한 자기 비움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한 모습은 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진실함과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에서 살아냈던 자기 비움의 삶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 될 수 있을지언정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리고 마가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 자체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진실하고 자기 비움은 주님을 높이기 위해 자신이 낮아지는 길의 한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비움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자들이 그 반응으로서 사는 삶의 모습으로서 이 자기 비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영광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그것은 진실함과 자기 비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었다라고 지금 세례 요한과 그의 말을 빌려 마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있어 그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과 그 은혜를 찬양하는 반응으로서 그러한 자기 포기와 자기 비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와서 그의 이러한 무언가 다른 삶의 모습을 존경하고 자기 비움을 흉내내기도 했겠지만 그것은 세례 요한이 목적하고 가르치고자 했던, 그리고 그가 보여주고 했던 새로운 시작, 새 출애굽의 비전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비움으로도 형식적인 생명 없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비움이 목적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아니라 여전히 피상적인 자기 비움이라는 말로 자기를 섬기는 길이 됩니다. 우리는 선한 것을 가지고도 자기를 위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한 것 자체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없다는 것, 자기 비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러한 피상적인 자기 비움을 목표로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시작을 보게 되면 자기가 원하고 가능한 것만을 내려놓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고 가능한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시작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어쩌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 선택적으로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내려놓음으로써 우리가 참으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자기 비움은 그 자체로 놀라운 일임에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기 비움이 다른 삶이 되는 것이 목적이 될 때,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다른 삶으로 우리 자신이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 될 때,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 된 죄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두고 정의로운 자이며 선지자라고 높였고, 그렇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렇게 그를 인정하고 세례를 받는 것만으로 자신은 성전에 있는 저들과는 다르다라고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정의로운 사람들을 존경하며 그들에게 공감하고 그들과 관계하는 것으로 나도 그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헤롯의 손에 죽었을 때 주먹을 불끈 쥐고 이것은 불이다라고 외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세례 요한이 보여주고자 하는 길이 그런 것이었다면 그것은 세례 요한이 말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흉내내기와 존경으로는 자기 비움을 목표로 해서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곧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본질과는 가까이 갈 수도 함께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그리스도의 영광이란 그러한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도리어 십자가의 죽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그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가는 오늘 말씀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 그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나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서 이 세례를 받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면서 죄인처럼 회개의 세례를 받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니심에도 죄인과 같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그의 길이 세례 요한이 그러했듯 누구에게나 위대하고 존경받는 길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 속에서는 마치 죄인처럼 죄인된 우리와 더불어 거하시기 위해 죄인과 죄인으로서의 길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때 마가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대관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비치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데, 그 장면은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죄인으로서 세례를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존경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라 죄인과 같은 모습으로 죄인된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그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과 같이 인정받는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 우리도 인정받는 모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지배받지 않는 사랑의 예수의 길이 있음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사랑을 보고 선포했지만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을 보고 거기서 자기 비움을 보았고 그 인정받을 만한 일을 흉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것을 물 세례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참 복음의 길은 여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세상에서나 누구에게나 존경받을 수 있는 것도, 그렇다고 존경받지 못하는 것에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지배받지 않으시고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부끄러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예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본 자들은 선택적인 자기 비움의 자리가 아니라 존경받고 높아지거나 혹은 그 반대이기 때문에 자기 비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께서 존귀케 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아가는, 그 낮은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 6절과 8절에서 이것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연약하여 어떤 나를 중히 여기고 먹을 것을 가리는 자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바울은 그들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이 우리의 옳음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죽음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자들은 자기를 비우는 것이 아닌, 자기를 비우지 않는 것도 그 목적이 아닌 우리의 삶에도 죽음 속에도 예수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들을 받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께서 걸으셨던 참 낮은 자리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영광이 어디 있냐 물을 것입니다. 무엇이 예수를 믿는 보람이냐 물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유익한가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 모두는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믿음을 떠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세상에서 흠모할 만한, 무언가 인정받고 존경받을 만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가, 거기에 우리의 보람과 영광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가는 그것을 향하여 그것조차도 과정과 수단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영광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보람과 영광은 그 모든 것을 넘어 죄인된 이들과 낮은 자리까지 사랑하게 되는 그것에 있습니다. 이 부르심 속에서 예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의 증거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는 자냐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기 비움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우리 주위에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보며 때로 우리도 그와 같은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결단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다른 삶으로, 조금은 다른 일보다 의미 있는 삶으로 나아가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비움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를 섬기는 삶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비움을 거절하거나 혹은 그것을 가벼이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기 비움을 찬양하고 그것을 흠모하는 것만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깊은 사랑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의인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욱 죄인으로 발견되어짐으로 예수 앞에 나아가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낮은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